샬롬!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브레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토라 포션을 나눌 한세사람 교회 강대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토라 포션의 제목은 바예라입니다. 이 바예라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8장 1절에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자, 바라고 하는 글자가 그리고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의 사건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장에 보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바로 할례가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할례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단순히 고통을 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그 할례를 통해서 아브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는 자신의 완고한 마음, 끝까지 버리지 못하겠는 자아의 그 중심적인 삶을 이제 베어내고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유맨의 성취는 자기 부정의 할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치를 겪고 그걸 베어내는 피 흘림이 할례이고, 이건 원유맨의 성취에 그대로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예라 할 때 그리고는 할례를 받은 이후에 예라는 주께서 나타나셨다. 이 라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신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본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눈에는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할례의 베어냄을 행한 아브라함에게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방 나그네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주님이 정말로 주님으로 보였죠. 주의 오심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에만 보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시간은 다들 낮잠을 즐기고 있는 그런 대낮 오후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고 있었고 나그네가 지나가든 말든 상관없는 그런 어느 더운 한 날의 오후에 아브라함은 깨어 있었고 또 그들이 저 먼 발치에서 보이자마자 뛰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우연히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나타나심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바라고 구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가난한 부부의 품에 안긴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마는 성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 아기가 메시아이신 줄 알지 못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은 주의 나타나심을 보고 기뻐하며 축복했습니다. 그들은 일평생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고 주님의 오심을 보기 전까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이야기는 이제는 교회가
그것을 좋아하고 기다리지 않는 이야기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수의 이단들만 좋아하는 이야기처럼 되어버렸죠. 이제 이걸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 곧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또 오실 주님을 맞이할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가 함께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실질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드 TV가 귀한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실제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 그것은 우리만 심판을 면해보겠다고 저 휴거되어서 사람들이 불구덩이에 빠져서 죽는 것을 우리는 저 멀리서 고통 없이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종말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본즉 저 멀리서부터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고 보자마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고대 사회의 어떤 문화, 그 지역의 어떤 중근동 지역의 문화는 뭐 아브라함 이후에는 이제 그 이 중동 뭐 이슬람 지역 다 할 것 없이 다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일찍이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그 이전에 그러니까 고대 아브라함 이전의 중근동 사회에서는 이 이방인들은 굉장히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법한 사람들이니까요. 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어떤 그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꺼리고 당시에 뭐 어떤 다른 그 비슷한 지역의 어떤 그런 법령들을 보면 그런 나그네들을 죽여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나그네들을 낯선 나그네들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알아보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 나그네들이 그냥 낯설고 어떤 이방인이고 꺼려지는 사람이고 위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할례를 받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그 식솔들은 좀 고통 가운데 잠들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할례를 받은 직후의 어떤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상태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데 나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주님을 영접하거나 또 영접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주님을 영영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린 대부분의 경우에 항상 바쁘고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또 내 고통이 지금 너무 극심해서 누굴 영접하고 대접할 여유가 영영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제나 이런 상황일지라도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은 늘 이 시간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때로는 아기의 모습으로, 때로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의 이웃의 모습으로, 때로는 그냥 지나치는 무표정한 행인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늘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꿈과 기대를 갖고 그 주님께로 달려가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님의 안식을 간구합니다. 18장 3절에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이게 아브라함의 소원이었습니다. 주님의 발을 씻기고 주님을 쉬게 하는 것. 우리가 주의 처소가 된다는 것은, 교회가 주님의 처소로 그렇게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 간다는 것은 주님을 쉬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우크라이나의 평안을 구하고 다음 세대의 젊은 청년들의 평안을 구할 때에 주님은 발을 씻고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쉬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종말론에 대하여서 말세에는 우리가 나그네를 영접하고 죽게 하듯 대접하는 것이 종말론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은 무슨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666, 적그리스도, 베리칩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종말론에 있어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깨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이나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서도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이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잘 대접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이게 중요한 일일까요? 나그네 대접과 예수의 오심, 이 종말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그네를 영접하는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외부인이고 또 이방인이고 일종의 불청객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지키기 위해서는 나그네들을 배척해야만 우리 삶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삶의 자세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인들을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것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면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시질 못하게 됩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는 삶이란 자기를 내어주는 삶입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에 무게를 두지 않고 영접하고 섬기는 것에 삶의 무게, 사역의 무게를 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한 이 사역지가 어떤 한 교회의 이 청소년부, 중학생부였습니다. 그 부서에 이제 제가 전도사로 부임해서 이제 수련회를 처음 갔는데, 수련을 가면 이런저런 친구들이 다 오게 되는데, 그 화장실에서 이제 몰래 담배를 피는 학생들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걔네들 꾸짖어야 된다, 돌려보내야 된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또 이 수련회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안 된다, 이럴 때에 그때 그 중학생부를 책임지고 계셨던 목사님이 교사들이랑 사역자들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가 수련회를 여기까지 온 이유가 저런 친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친구들 세상에서 여기 안 오고 수련회장 안 오고 그냥 거리의 뒷골목에서 담배 피고 또 정말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저 친구들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너무 우리가 고마운 일이고, 그래서 저 아이들이 다시 생명을 찾게 합시다. 그래서 너무 꾸짖지 말고 우리가 그 아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담배 냄새가 뭐 폴폴 나더라도 그냥 그 아이들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영접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유맨을 성취한다는 것, 예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나그네를 받아들이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청객. 어쩌면 우리의 삶을 그 나그네가 파괴할 수도 있어요.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접하는 자가 되십시오. 배척하고 거부함으로 내 것을 꽉 지키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내어주더라도 영접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외부인을 자신의 어떤 성도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인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 복음을 전해서 외부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뭐 밀고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이 배교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생명이 위험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들였죠. 이게 마지막 때의 종말론의 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섬기는 일에 부요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넘치도록 섬기죠. 그 나그네들을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8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이 세 스아가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면요, 한 20리터, 뭐 20kg 정도 되는, 그러니까 밀가루 한 푸대입니다. 그 밀가루 한 푸대로 빵을 만들라고 이제 사라를 막 다그치죠. 여러분, 고운 가루 세 스아는요, 이게 사무엘상 25장 18절에 보면 다윗의 그 군대, 그 젊은 장정들 400명을 배불리 먹이는데 밀가루 5스아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스아는 수백 명분이에요. 그렇게 넘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단 3명 먹을 건데 수백 인분을 지금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송아지 요리, 또 아주 풍성한 빵,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급히 그 손님들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넘치도록 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소돔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롯은 간신히 무교병을 구워서 그 끼니를 때우게 합니다. 그 창세기 19장 3절에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고작 대접한 거는 무교병 한 조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소돔의 롯과 축복의 땅의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다 배불리 먹고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정확히 5,000명만 먹이고 한 조각도 남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000명 정확히 먹이시는 게 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차게 하셨습니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5,000, 뭐 5,000이라고 하는 숫자, 5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방 교회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방의 충만함, 로마서 11장에 나온 것이요. 근데 12은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12지파. 근데 이방인의 충만함에서 이게
그냥 이방 교회의 어떤 숫자, 성도들의 숫자가 그냥 딱 채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방 교회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12바구니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유맨입니다. 넘쳐야 거기에까지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만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마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의 성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넘쳐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은혜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이스라엘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더 많은 은혜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 원유맨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넘쳐나는 섬김으로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고 가난하면 더 유리합니다. 빨리 넘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을 이제 능력을 상실해버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걸 우리가 그 한자 네 글자로 이제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아들을 낳을 능력이 없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처지에 있는 신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수태고지와 꼭 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도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 더 이상 자식을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할 수 없는 여인에게 해산하는 능력을 다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회복의 이야기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교회에게 하실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신부로서의 역할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 또 그러한 패배감 가운데 우리가 있죠. 전도에도 이제 더 이상 전도도 안 되고 교회의 젊은이들 다 떠나고 지금 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그런 시간 동안 교회 4,0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그리고 절반 이상 되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만 간신히 그 어른들, 노인들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이를 낳지 못한 그런 못하게 된 신부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이사야서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해산하는 여인으로서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지키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마지막 때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것은 생명을 다시 잉태하고 살리고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죠. 심판에 대해서 알리십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심판하려 한다. 소돔과 고모라는 마지막 때의 어떤 인간의 타락, 욕망이라고 하는 주인을 섬기는 어떤 좀비 같은 사람들, 강간, 동성애, 탐욕에 눈먼 자들의 도시를 정말로 오늘날의 우리의 세상과 같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곳을 멸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막아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마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그곳을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막아서죠. 의인 100명이 있으면 5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곳을 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그 심판을 지연시키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심판에 대해서 알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나 또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이 복음서의 어떤 묵시의 계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이요. 그 천하 만민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의로운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 토라의 길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와 공도는 무엇입니까?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살리는 것이 의입니다.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자비가 바로 공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이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공도입니다. 우리만 그냥 아브라함과 그 가족만 하나님 잘 믿고 안전하게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죄인들을 살리는 일이 의와 공도를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인치심, 하나님 이마에 어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적의 인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666 마귀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에스겔서 9장에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그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말고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 어머니의 눈물과 같이요. 만일 세상이라고 하는 자식이 그 생명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그 자녀와 같은 생명들이 죄악을 향해서 치닫는다라고 할 때에 세상 왜 그렇게 악하냐?
책망하고 심판에 그러한 매를 드는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이 탄식하며 우는 자가 바로 마지막 때에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사람은요, 심판을 막아설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내가 이 땅을 멸할 것인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나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막아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바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왜 기다리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해 주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심판을,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주님 면케해 주십시오. 그걸 막아설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는 지역과 교회와 또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를 그렇게 두신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달라고 대신 울며 간구하는 생명의 어미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와 사건을 겪었습니다. 155명의 젊은 영혼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살리지 못한 이 비통함은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의 무게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 세상과 그 젊은 영혼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교회를 떠난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예배의 기쁨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되찾아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다시 간절하게 심판을 막을 기도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온몸으로 막았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려야 됩니다. 살려달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자들인 여러분들에게 다시 생명을 해산하고 아프게 해산하고 또 귀하게 양육하는 그러한 생명의 통로로서의 교회, 생명의 통로로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바에라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 앞에 무표정하게 지나갔던 그 수많은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